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4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목적과도 관계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호수 남단에서 남쪽으로 한 24km 이렇게 내려와서 그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에스들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죠. 이게 산골 마을이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까지는 거리가 한 36km 정도 되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거의 30년을 사신 거예요.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목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리에서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전도를 하러 가실 때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그날이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도 혈통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마 회당장이나 거기에 이제 관리자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갖다가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서 양피지에 기록한 이런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두루마기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그 부분을 펴신 거예요. 펴시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눈먼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눌림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었는데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를 분명한 이유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요 18절 초반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이 왜 예수님께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려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저희가 드시면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조한 말씀이 성령이 오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일을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는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너무도 동떨어진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찬송과 기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그 영성이 회복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 심령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가스펠,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오해를 받아서 변질이 되고 있는데,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복음을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료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면은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말에 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저 집 잘 살아. 그 잘 산다고 하는 말을 쓸 때 보통 어떤 걸 잘 산다 그래요? 뭐 집이 좋다든지 차가 좋다든지 뭐 그 집에 좋은 직장을 다닌다. 저 집 잘 살아.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집이 좋거나 돈이 많으면 그 집이 부자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저 집이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복음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사단 마귀, 원수 마귀가 이 복음의 본질을 변절시켜 가지고 마치 복받고 부자 되는 그런 것이 복음인 것처럼 어떤 성공학, 긍정적인 성공학, 병 고치고 애원하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복음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누구로 말씀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듣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가운데서 기독교 교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고, 그 다음에 과천이나 분당이나 이런 곳이 그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들이에요. 되게 그 도시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척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제외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도 우선 포함이 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자기의 그 영혼의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경비하는 그 경비병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심령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뭐 문학을 이렇게 뭐 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시도 써보고 뭐 이렇게 글도 좋은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문학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 이혜령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글이 굉장히 그야말로 그 신선하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지성에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글들이어서 속으로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따님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를 받고 나중에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분이 93, 4세 되는데 지금 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례받고 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이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이솝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토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무시하잖아요. 뭐 네 같은 게 뛰어와 봐야.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는 자로서 여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신감, 항상 그 교만함과 도도함과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아무리 자기 의지와 지성과 인간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는 정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똑똑하고 잘난 토끼, 오만한 토끼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거북이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낮아지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오만한 그런 마음에서 해체가 되어지는 것을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가난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뭐 같은 말이지만 이제 그 말씀을 요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회복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다시 건강을 돌이키기 위해서 찾게 되면은 이제 회복되었다. 그 사람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실에 가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가 아주 불경기가 돼서 푹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기가 다시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기가 여유롭게 되었다. 경기 회복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도 다시 본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장, 6장, 9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결국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 계획하신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회복해 하셨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를 주셨냐 그러면은, 선악과는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두셨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걸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마저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도덕적인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봇이나 인형이 아닙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노예와 같은 복종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간은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범죄 후에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는 뭐 전쟁 포로나 육신의 포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영적인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 인간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사단 마귀에게 게임을 받고 결국은 원래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자유를 주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눈먼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고 사막은 이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래바람에 의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베세다 소경 이야기 나오죠. 또 10장에 보면은 여리고 소경 이야기 나오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얘기 나오죠. 소경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지역 환경이 소경이 많이 이렇게 되는데 되게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회에서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결국은 남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거지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바랄 수가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고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소경들로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 이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하셨다. 이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소경입니다. 눈은 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 성경에 내가 그 사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서 그 좀 보게 해라.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그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지만은 그걸 믿질 않아요. 왜?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보려고 보여집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오늘 영안이 회복되어야 기쁨이 있고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이 나게 됩니다. 우리 동석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 그러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이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다스리는 것이 분명히 말씀해 문화 명령을 하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그 지위가 잃어버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것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목석에다가 그걸 깎아서 만들고 세워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동물이나 이런 모든 만물들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섬기는 존재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눌려있는 거예요. 요즘 뭐 선거철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서울가들, 역술인들 찾아가서 전보고 어디 규령을 묻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눌려 있어요. 그것만 눌린 게 아닙니다. 돈에 눌려 있어요. 성남시 대장동의 그 사건을 보세요. 거기 관계된 성남시 그 개발본부에 관계된 사람 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다 돈에, 그 뿌리를 보면 돈이에요. 그 돈에 집착이 되어 있고 돈에 눌려 있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판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하, 사람들이 눌려 있구나. 날마다 무거운 죄짐에서 눌려서 쓰러지고 있는 인생들, 얼마나 힘든지 살아갈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모든 눌림에서 해방이 되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인생이 됩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은혜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해라고 하는 말은 선, 태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년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이해, 은혜의 해가 된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이면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안식년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지나가서 47년 49,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은 그날은 최고의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희년이라 그래, 희년. 희년의 희자 가운데 보면은 그 두 개의 글자가 조합이 됐는데 기쁠 희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날은 기쁨의 해다. 왜 기쁨의 해냐?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해방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고, 종이 된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은 원래 가졌던 사람이 땅을 되돌려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준 특별한 그런 그 통치 체계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또 온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해를 가리켜 이 희년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희년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희년의 해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미국 보스턴의 어느 병원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만 다가와서 말을 걸려가거나 자기 몸을 건드려 막 괴성을 지르고 독서를 퍼붓고, 그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은 결국은 회복 불가능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하병동에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 병원에 한 신실한 크리스천, 이 나이 많은 간호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소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한 6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그런데 이 소녀가 마음의 작은 창문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치료 불가능이라고 판정되었던 이 소녀아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병도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헌신을 결심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삼종고 여인 헬런 켈러를 어둠에서 해방시킨 앤 설리번 선생님. 헬런 켈러가 있기까지는 앤 설리번이 있었어요. 앤 설리번이 그런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를 자기가 했던 것 같이,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니까, 행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을 고치시고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눌린 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소경된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 귀한 소식,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전도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눌린 것들도 해방이 되고 모든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고 신령한 저 하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지 말에 아름답게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석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며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오미크론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